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죄는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찬의 빌라도의 예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빌라도에게 전임자 그라투스가 묻습니다. 빌라도 총독, 내가 이 유대의 총독으로 있어 봤는데 유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당신은 무엇인지 아냐고. 그러자 빌라도는 말합니다. 글쎄요. 그러자 이 그라투스는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꿈이 뭐가 위험하냐고. 그러자 이 그라투스의 대답입니다. 유대인들은 꿈을 꾸고 있다고. 그들을 통치하기에 어려운 것은 바로 그들의 꿈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안 들으면 체포할 수도 처형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꿈은 체포할 수도 처형할 수도 없으니까 그게 어렵다고. 여러분, 꿈은 참 능력 있고 정말 큰 꿈은 무섭기도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꿈을 가진 청년, 눈빛이 다릅니다. 꿈을 가진 사업가, 그들의 발걸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꿈은 세상의 지위요, 출세요, 성공이요,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벌면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좋은 직장도, 높은 지위도, 성공도, 많은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꿈이 될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땅의 것이 필요는 하지만 그게 꿈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늘의 것이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만백성이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오늘은 대보림절 네 번째 주일, 예수님 큰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이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기로 구유에 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비천의 자리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것이 큰 기쁨을 준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오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고 믿을 것 아닙니까? 만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새번역으로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그 메시아는 아기로 포대기에 쌓여 있다. 그 아기가 어디 있는 아기가 그리스도인지를 아느냐? 구유에 누워 있다. 그것이 바로 그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이다. 가장 작은 사람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내가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애기예요. 그런데 그 애기가 세상에 구유에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사람이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스펙도 없고 집도 없고 학벌도 없고 그를 메시아라고? 아마 저도 2000년 전에 정말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저도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 좋은 소식이 되는 것 하나입니다. 만왕의 왕이 아기로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누우신 자리가 구유이다. 만왕의 왕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고 누운 것이 구유였다라는 것이 큰 기쁨을 주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아기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또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 계시면 그리고 나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 나를 쓰시며 그곳이 꿈이 있는 희망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별은 어두울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순탄할 때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 세상 자리가 아닌 비천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들은 그 어두운 밤에 주님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아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천한 어두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우리의 비천함도 우리의 어두움도 귀함과 빛이 되고 도리어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빛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아기로 구유의 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지금 연약하고 내가 지금 비천한 자리에 있는 비천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 세 나무의 꿈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세 그루 나무 모두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두 좌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나무들은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 동화의 이야기예요. 너무 잘 알죠? 나는 보석함이 되고 싶고 보석함을 꿈꾸던 나무가 구유가 되었습니다. 나는 최고의 호화로운 큰 범선, 여객선 꿈꿨습니다. 그 나무는 작은 어선이 되었습니다. 나는 거목이 되고 싶어 라고 꿈꾸던 나무는 밑둥이 잘라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 나무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보석함을 꿈꾸던 나무, 주님 만나니까 주님 모시는 구유가 되었습니다. 큰 범선을 꿈꾸던 나무, 이제 조그만 어선 됐지만 주님 만나니까 주님 말씀 전하시는 조각배가 되었습니다. 거목을 꿈꾸다 밑둥 잘린 나무, 주님 만나니까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 주님이 계셔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의 삶이 사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연약하지요. 내가 있는 곳,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또 나를 들여 주님 사용하시면 우리의 삶이 사명이 되고 주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비천한 자리에서도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의 행복을 쫓은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는 휠체어를 탄 바이올리니스트, 미국 음대 교수 차이농 교수입니다. 그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엄마가 키울 수가 없어 이 아이를 고아원에 맡깁니다. 거기서 엄마 늘 보고 싶었던 이 아이가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미국인 선교사님 만납니다. 할 일이라고 바이올린 배우는 거 열심히 연습했는데 연습한 장소가 먼지 많고 지저분하고 어둡고 비천하고 검댕이 투성인 연탄광이었습니다. 아이는 몸이 부자연스럽고 그 아이가 있는 처소는 고아원의 연탄광. 너무 추워 손이 다 얼어 터지고 갈라져 피도 나고 연탄광에서 추워 떨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습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나온 아이, 정상적인 공부도 못한 아이, 선교사님 도움받아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어 그는 하나님 은혜로 미국의 음악대학 휠체어를 탄 바이올리니스트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휠체어 신세인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이 어두운 연탄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 나의 삶이, 고아의 삶이 사명이 되고 연탄광 그곳이 희망의 자리가 되고 정말 연약한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것이 나에게 주은 사명이었다. 우리도 사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또 사셨어요. 우리는 곱배기로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내 몸, 내 삶,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사용해야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외웠으면 합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아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과 또 비천한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명을 이룰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연약함도 그 어떤 비천함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삶도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은 바로 평화입니다. 14절 하반절이에요. 땅에서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 오셔갖고 큰 기쁨을 줬는데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아기로 오셔가지고 구유에 나셨어요. 이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평화라는 헬라어가 힘으로 얻은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얻게 되는 이 평화라고 하는 헬라어가 성경의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평안, 화목, 화평, 평강. 이게 다 평화예요. 주님 주시는 평화 첫 번째가 평안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같이 읽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죠. 돈으로, 또 성공으로, 또 자녀가 잘됨으로, 집이 있음으로, 뭐 차가 있음으로. 그러나 그 평안은 금방 사라지고 진짜 평안도 아니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은 내가 가난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비천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아파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이 평화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 세상에 어떤 것이 다 없어도 평안해요. 이분은 세상의 불우한 환경과 어떤 역경과 고난과 병까지 이길 수 있는 거지요. 주님 주시는 평화 두 번째, 화목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뭘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돈 많고 건강하고 형통해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줄 압니다. 반드시 불행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에게 임할 거니까.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 세 번째, 화평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이거든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까 화목이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일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늘 하나님 진노 아래 있었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령이 영혼이 늘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 이름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처럼 두려운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젠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 생명과 만복과 능력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요?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평화라고 지금 얘기한 평안, 화목, 화평. 이 평화는 주님 주셨는데 어떻게 이걸 누리고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는가?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십자가에 이미 나는 예수님 죽을 때 죽은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모 자식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서워요. 가정이 늘 불화해요. 그것은 지옥이에요. 목회자들만 있는 방에도 서로 불화가 있어요. 그것은 목회자만 있어도 지옥이에요. 장로님만 계신 곳에 평화가 없어요. 그건 지옥이지요.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모였는데
화목하지 않아요. 늘 불화와 반목과 질투와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그것이 어디든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60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혼하는 거, 그게 젊은이보다 더 많다는 거 아시죠? 여태까지는 자식 때문에 죽어 살았대요. 그럼 끝까지 죽지 왜 살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왜 내가 살아요? 그것엔 평화 없어요. 그것은 지옥이에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려요. 미국에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100대 기업 가운데 하나, 팀하스라는 건축 설계회사. 이 대표자가 하용록 회장인데 이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훌륭하세요. 세상에 남한저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 하용록 이 아이가 학교 가면 애들이 이 아이 왕따 시킵니다. 쟤 만났다가 문둥병 걸린다고. 제 아버지가 문둥병자들이랑 같이 자고 같이 목회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이는 늘 외로웠어요. 왜 아버지가 목사고 또 아버지가 왜 많은 목회 있는 가운데 왜 문둥병자 목회를 하는 거야? 이 아이는 늘 왕따 당했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헌신하고 자기 죽고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 그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문둥병자를 돌보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받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아이를 봤어요. 이 아이를 보고서 너 미국 가고 싶지 않냐? 미국 가고 싶어요. 한국 너무 싫어요. 이 아이는 미국 가 공부합니다. 아주 최고의 공부를 합니다. 29살 약관에 이 아이는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 중역이 됩니다. 여러분 29살에 미국 최고의 회사 중역이 된다는 게 쉬워요?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너무 이쁜 아내와 두 딸을 얻습니다. 너무 행복했지요. 그러던 33살 어느 날 의식을 잃고 쓰러져요. 병명이 뭔가? 심실 빈맥, 심장이 불시에 빠른 속도로 계속 뛰어 죽는 병. 죽으니까 어떡합니까? 병원 가야지. 목사 아들이지만 성경 읽은 적 없습니다. 죽게 되니 성경 읽었습니다. 독생자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심장을 이식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옆방에 늘 보던 그 여자 환자가 지금 이식받지 않으면 이틀 안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 죽게 돼서 말씀 읽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이 심장을 이식을 저분에게 양보하면 저는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물었어요. 그럼 당신 7일 살다가 의식을 잃을 거라고.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아내랑 상의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결정했어요. 내가 받을 심장을 저분에게 양보하겠다고. 의사의 말대로 이 하용록 이분은 7일 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데 눈을 떴어요.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죽게 되니까 심장이 없는데 아무 심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분이 누군가의 심장이 있었고 이걸 줬는데 이 심장이 알코올 중독 병력이 있는 좋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심장이었어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의사가 알아서 해버린 거예요. 아마 가족이랑은 상의했겠죠. 5년 살았습니다. 5년 사냥하니까 이 심장이 다 이제 기능이 끝났어요. 5개월 동안 기다립니다. 이제 심장 못 받으면 죽는 거니까.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심장도 건강한 심장이 아니라 16년 더 살았습니다. 이젠 이상이 있어 죽는 것. 또 다른 심장, 맨 처음에 자기 심장, 알코올 중독자 심장, 그 다음에 온전치 않지만 16년 산 심장, 이게 네 번째 또 심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법이 그렇대요. 심장이 하나다 보니까
누군가가 죽어서 기증하지 않으면 심장을 이식받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수요 공급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심장 이술은 2번 더 지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2번까지 받았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말하죠. 21년 전에 이분이 여성 환자에게 심장을 양보했다고. 그러니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다른 사람의 심장, 3번째 심장으로 살고 있어요. 이 하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나에게 평안이 있었고, 나는 살게 하셨고, 또 사업도 잘 되게 하셨다. 그분이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죠?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 세상에 목숨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는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이분은 주님 주시는 평화를 온 땅에 이웃에게 전하기 위하여 회사 사원을,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게 사원이에요. 이웃을 도와 그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화를 주려고.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하니까. 그래야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평화의 원천이지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곳이지요.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치유를 받았도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그 전에 성경 보면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두 구절을 합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치유를 얻게 되었고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돈이 많아요.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늘 다툼과 분쟁과 전쟁과 불화가 있어요. 그것은 별 소용이 없다 생각이 들어요. 평화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마칠게요. 너무나 연약하고 비천한 자리에 지금 여러분 계신가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우리의 연약함도 비천함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처소든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내 안의 심령이든 전쟁이 있나요? 다툼이 있나요? 갈등과 불안이 있나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존심 중요하지 않아요. 내 원칙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 내 기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들보다 돈보다 명분보다 중요한 거 평화예요. 왜냐하면 평화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있어요. 그것은 똑같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늘 내가 살아 역사하니 큰 교회든 어떤 교회든 다 무너지고 말더라고요. 가정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심령과 처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는데 주님 주시는 평화 네 번째가 평강이에요.
모든 것이 열악하고 모든 것이 없고 힘든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평화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의 처소와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평화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아기로 구유의 자리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기처럼 연약합니다. 내가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비천함도 연약함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화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온전치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아 은혜 받은 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우리는 그 평화를 지킬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처소가, 내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나라 되어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나라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